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5월은 성장의 달입니다. 가정의 화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사명을 더욱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4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1부, 2부 참석 여부를 구분하여 정용석 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국가에서 정한 현장 예배 시 7대 행동 수칙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조 헌금을 포함해 감사, 건축, 선교, 장학 헌금을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계좌 입금 시 입금자명과 헌금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라. 아멘. 오늘은
바닷가의 바위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돈 지방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시돈 지방은 1절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굶어 죽어가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흉흉한 시대였지요. 사르밧의 과부와 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웠겠죠. 이 넉넉하던 사람도 궁핍해지는 마당에 빈민층에 속하는 과부의 가족은 더했을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이 과부와 아들은 그나마 조금 있는 밀가루와 기름도 아끼고 아껴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매일매일 신전에 가서, 그것도 바알 신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뿐인 거죠. 바알님, 바알님, 비와 바람의 신이시여,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먹고 살게라도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바알님. 이 당시의 시돈 지방은 상업의 중심지 중에 하나로 바알을 광적으로 섬기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과부의 가족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바알 신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기도하며 애원하던 과부는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밀가루통을 매일같이 열어보는 과부는 점점 절망합니다. 그나마 있던 밀가루가 이제는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온 거죠. 그때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걸 먹고 나면 내일은 어쩌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나는 과부라 책임져 줄 사람도 없는데, 나는 굶는다 해도 우리 아들은 굶길 수 없는데,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자기 자식도 건사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과부는 숨죽여 우는 거죠. 한참을 울던 과부는 뭔가 결심한 듯이 땔감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가 한 명 찾아오죠. 그리고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마실 물과 떡을 줄 수 있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과부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또 이 남자가 불쌍하기도 하면서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울컥해버립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답하죠. 떡은커녕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이걸로 음식 한번 해먹이고 나도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나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누어서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더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날 위해서 두려워 말고 음식을 내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한 끼 더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바알도 못한 일인데 혹시 이스라엘의 신이라면 혹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남자를 보며 과부는 생각하죠. 내일 이 남자를 보내고 아들과 나는 죽어야겠다. 아들과 함께 조용히 그 생을 마감해야겠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겠어? 그냥 같이 가야지. 그렇게 눈물과 절망으로 과부는 밤을 지새우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샌 과부는 남자를 깨우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밀가루와 기름을 담아두던 통 그리고 병을 본 과부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아니, 밀가루랑 기름이 가득 차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안이 벙벙하게 그 서 있던 과부는 문득 어제 남자가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정말 이 기적을 일으킨 걸까? 정말이라면 여호와가 진짜 능력의 신이겠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기적이 있고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면서도 이 과부의 집에 음식이 줄지를 않는 거죠. 남자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과부는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 참 신임을 믿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무한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시는지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절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닥친 두 가지 절망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절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절망은 우리의 의식주, 곧 삶의 현실에 대한 절망입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누구나 삶이 힘들면 무엇을 합니까? 절망합니다. 원망하죠.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남들은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차도 굴리고 멋들어진 생활을 하는데 왜 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그런 걸까?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더 이상 뒷걸음질 할 수 없는 곳까지 내몰린 거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어려운 삶들을 지나오셨을 줄 압니다. 혹은 지금 지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이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이라도 죽을 것 같이 벼랑 끝에 몰린 그 힘든 시절을 물질에 치여서 사람에 치여서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절망들을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 사르밧 과부처럼 죽고 싶은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누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누가 손 내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손 내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삶의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 손을 내밀죠. 그때 사르밧 과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까? 아니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손을 잡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시라는 말이죠. 마음에 울리는 그 순종을 여러분이 깨닫고 실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말씀의 순종에 얻은 건 사실 밀가루와 기름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을 지날 때 우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더욱 극진히 대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해갔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더해가던 과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느 때처럼 식사를 준비하죠. 그리고 아들을 깨우러 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깨우는데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요. 아들이 잘못될까 너무나도 불안해집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이 남겨진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들 하나뿐입니다. 그런 아들이 없는 세상은 과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인 거죠. 아들이 곧 과부에 사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 아들이 사경을 헤매니까 과부는 속이 타들어가죠. 그러다 결국 아들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과부는 너무 놀라서 멍한 상태로 한참을 서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들이 다시 눈을 뜰 것 같은데, 일어나서 내 품에 안길 것 같은데, 웃으며 밥을 먹을 것 같은데 아들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서 있던 과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날 만나러 와서 이런 불행을 겪게 하세요? 왜 내 아들을 살려내세요? 내 아들을 살려내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어두운 표정으로 아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죠. 과부의 아들을 눕히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과부의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한참 기도하던 엘리야가 뭔가를 느끼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하는 소리와 함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숨을 쉬는 겁니다. 눈을 떴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아멘. 엘리야가 뛰어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렇게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합니다. 과부는 주저앉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과부는 그제서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진실되게 진짜로 100% 믿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두 번의 절망을 통해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했죠. 그 첫째는 삶에 대한 절망이라고 했고, 그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절망입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삶의 목적이었고, 이 아들이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과부에게 있선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어서 살고 아들이 있어서 버티는 게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으니 과부가 세상을 살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즉 과부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아들의 존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절대 견딜 수 없는 미쳐버릴 것 같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냐는 겁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것 없으면 하나님을 내팽개치고서라도 견딜 수 없는 그 무엇, 그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린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게 있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부분을 찌르십니다. 그냥 찌르시는 게 아니고 찌르고 쥐어 짜내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자녀의 아픔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고,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데 없는 물질이 더 없을 때도 있고, 관계가 어려운데 그 관계가 계속해서 꼬일 때도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의 기적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지만 회복이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운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죠.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쥐어 짜실 때는 쥐어 짜내십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을 만큼. 욥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과부에게 그런 것처럼 그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도려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믿음이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아들을 맡긴 것처럼 우린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려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연약한 부분을 도려낼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육체는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의 육체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도려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속삭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가장 연약한 부분도 내게 맡겨라. 그래야 네가 참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는 두 가지 절망에 대해 나누었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삶에 대한 절망. 둘째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절망이죠. 그럼 왜 우리는 이 두 가지 절망을 겪어야 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닷가 다 가보셨죠? 그 바닷가에 가면 절벽이나 바위가 멋들어지게 이제 절경인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멋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들이 바닷가에 즐비합니다. 그 바닷가에 있는 조각 같은 바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람과 파도죠. 수만 년을 그 자리에서 바람과 파도를 맞으며 깎이고 또 깎여 지금의 멋진 작품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린 다듬어지지 않은 바위덩어리죠. 그런데 살면서 삶의 절망을 느껴서 깎이고 이 절망을 좀 이겨보나 했더니 이것만은 안 되라고 했던 내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절망이 또 찾아와서 계속해서 깎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 깎이고 또 깎여야 되는 겁니다.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덜 깎이는 게 아닙니다. 평생 깎여야 됩니다. 언제든 이 두 가지 절망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려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려고,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깎이고 또 깎여야 합니다. 바닷가의 바위처럼 절벽처럼 하루 이틀 깎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깎여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깎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무엇보다 그분에게 이것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 했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을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치여 깎일 때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서 깎일 때 절망하기보다 그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저 천국에서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해결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을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맡겨드리시고 참된 진리와 자유를 만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